번에 걸친 고난은 욥을 결국 낙심케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얘기를 이제 드디어 하고 말아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내가 어머님의 뱃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으면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젖을 빨 힘이 없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욥기 3장 우리가 천천히 읽어봤는데요, 욥기 3장에는 욥의 처절한 낙심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것조차도 욥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묘하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예전 신학자들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지 않냐,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오늘 본문 3장에는 욥이 낙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뭐 신앙의 성공적인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욥의 처절한 낙심이 조목조목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 3장 보세요. 1절에도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분명히 써 있죠. 11절에 어째서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20절 보세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다. 여기 3장 전체에서 어느 한 구절이라도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신앙의 승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 욥기 3장 전체를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힘든데,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고백하는 의인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길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고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가장 많이 도움을 입었던 책은 런던 킹스 칼리지의 앨리스터 맥글래스라고 하는 교수가 계세요. 그분의 Why does God?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Allow suffering.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 질문 던져봐야 할 시점이 우리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은 그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힘이 드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힘이 드는, 맞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답을 내려봐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 바른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그것을 전제해 놓고 그것을 해결한 뒤에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 전제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일들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신학이 깊이가 연약한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을 사단으로부터 왔고 그 고난을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에게는 고난은 비껴가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을 해버리고, 그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습관을 갖게 돼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닥치는 의심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지? 난 죽고 싶어.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주의 학자들이 아무리 이것을 신앙의 완성,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놓아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야, 엄마는, 아빠는 너 때문에 너무 속이 썩어서 나 좀 못 살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너 왜 이렇게 속 썩이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엄마 마음 후벼 파는 말을 해요. 누가 날 낳으라 그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날 낳으라 그랬어? 이런 얘기하면 엄마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왜 날 낳았어? 왜 낳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되게 어색하네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나 낳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왜 날 만드셨어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지금 분명히 욥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고난을 아예 없애버리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전제,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고통과 슬픔, 환난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 고난과 제외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난 때문에 발생되는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어요.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불편할 때 그동안만큼은 우리는 죄된 삶으로부터 정지되는 복을 받아요.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굉장히 주요한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목적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면, 가장 고난을 당할 때가 언제냐 하면 죽기 바로 전이에요. 죽기 바로 전에는 가장 고난을 당하거든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 없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이 두렵긴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두려움, 그렇죠.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할 동안 죄로부터의 삶을 단절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그냥 무가치한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전제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당연히 겪어야만 하는 과정일 뿐이죠. 그것을 비껴내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또는 무조건 피해야만 할 수 있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런 그 말을 잘 몰랐다가 아주 오래전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다큐멘터리. 원앙소리. 그 소가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 한 구절이 참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거기서 그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제일 기쁜 거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말의 의미를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렇게 정확한 말이 있을까? 저는 농사 일은 안 해봤지만 논에 물이 쭉쭉 들어가는 거, 물을 대서 막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보기 좋다는 거,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둘 다 뭐 때문에 좋은 거죠? 논에 물을 집어넣고 자식들 입에 밥을 집어넣으면 목표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성장. 그렇죠? 성장이죠. 그렇죠? 성장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청교도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성숙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신자를 성숙시키기 위해, 신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먹이세요. 그러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으니까, 성장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던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고난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단단한 목회자가 된다고. 무서운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왜 애매한 고난을 당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실까? 다른 사람들 다 쉽게 되는 게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런데 이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먹이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신자의 성숙은 고난이라고 하는 먹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입 벌려, 약 먹어야지 낫는다고. 약 안 먹으려고 그러죠. 애들 입을 강제로 벌려서 약을 먹이잖아요. 낫게 하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죄악을 막 뒹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세요.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성숙시키는 거죠. 고난 없이는 성숙이 안 돼요. 쉽게 되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고난과 눈물이 지나야 뭐가 조금 이루어지고 또 조금 이루어지고 하는 거지, 쉽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전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자꾸 먹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이시는데, 그 먹이시면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이라고 하는 목적인데,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사단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몸을 관리를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든지 아주 악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죠. 전체적인 맥락,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허락되어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고난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고난을 겪는 것이 함께 갈 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눈물 질도록 하시는가? 애매한 고난 속에서 괴롭도록 하시는가?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면서 신앙의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모든 고난은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이 하는 거야 하고 그냥 귀신론에 빠지게 만드는, 한참 한국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귀신론이 있었잖아요.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안 되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아야만 된다. 캘리포니아에 살 때요, 그 닥터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LA 다운타운에서 좀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는 인종적으로 보면 흑인 성도들만 모이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굉장히 큰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듣곤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가 돼서라기보다는 제가 공부한 정통적인 신학과는 너무 맞지 않은 교회가 저렇게도 성장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내가 설교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 프라이스 목사님의 설교의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금목걸이를 몇 개씩 걸고,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8개 정도의 반지를 끼고 계세요. 이렇게 막 설교할 때 이렇게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부자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참 희한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과 어떻게 부를 연결시켜서 저렇게 설교하나. 설교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근데 또 그 교회가 부흥이 돼요. 2,500명인가 그때? 25,000명인가 2,500명인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는데, 야, 이거 참 저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부흥케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와 성공과 명예와 하나님의 복을 연관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건강하고 부하고 모든 게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맞아요? 그게 맞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하러 주무실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주무시고 마곡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겠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 근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창피하잖아요. 뭐가 창피해요? 그리고 또 일찍 죽고 사고 당하고 그런 게 뭐가 또 창피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말입니다. 신앙이 고난을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는 있죠. 신앙이 상황을 변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데려가실 분 데려가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또 되는 건 또 돼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아주 깊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꾸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바른 신앙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과 신학은 두드리라는 겁니다. 열릴 때까지. 뭐가 그게 바른 문인지 옳은 문인지 괜찮은 문인지 어떻게 알고 계속 두드리기만 하겠어요. 두드려야지 문이 열린다는 거죠. 성경에 써 있다고. 두드리라고 계속. 두드리라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고.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기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 뜻에 내 뜻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막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은 중요한 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참 많구나.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병균의 그 활동도 나는 어쩌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욥기를 쫙 이렇게 축소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이 당했을 때 우리는 왜 내게 고난이 당했는가? 라고 대부분 묻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what? 그리고 how?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끔 만드는 책이 욥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신학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해답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의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 왜 그랬지 도대체? 왜 그렇지? 자꾸 묻죠.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을 겪고 계세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시던가요? 안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 걸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신앙인들 가운데서 참 잘못될 확률이 많은 신앙인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낭만화에 빠진 신앙인들이 참 힘들어요. 신앙의 낭만화는 그냥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죠.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직관적인 판단을 내려버리죠. 그런 판단은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정반대라고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음으로 고난이 생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믿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잘못된 신념에 빠지게 돼요. 이 땅에서 부자로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고 느껴지게 하죠.
고난을 실컷 당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제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명제를 드릴 테니까 그 명제가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이야. 그거 맞죠?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맞죠? 그것까지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주죠. 그것도 맞죠?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행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일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내리잖아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맞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행복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 맞나?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인가 보다. 아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죠. 고난의 더 큰 목적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민낯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민낯으로 그냥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고난은. 그러니까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what? how? 아, 그렇지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해결이 되고 그 해결된 답을 찾아서 나가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목적, 큰 목적, 그것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내가 영원토록 살 고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아프고 고난받고 슬프고 괴로우면 못 살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못 살겠어. 여기 살기 싫어. 맞아요. 여기서는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슬프니까.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그럼 하늘에 대한 소망 갖지 않아요. 절대로 안 갖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세상, 영원히 아프지 않을 곳, 슬프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는 곳, 더 이상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고난의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불순물들을 자꾸 제거해 버려요. 그 불순물은 어떤 불순물이냐면 우리가 자꾸 기대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꾸 기대는 것들이 있어요.
돈에 기대고 사람에 기대고 재물이나 명예야 이런 것에 자꾸 기대잖아요. 그런 버팀목들을 하나씩 사람 쳐버리세요. 휘청거리게 하죠. 야야야, 너는 거기에 기대서 살 존재가 아니야. 하늘을 봐야지. 자꾸 우리가 기대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서 이곳에서 자꾸 버티는 것들을 자꾸 빼버리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영어에서 humility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라틴 말에서 나오거든요. 그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나와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의 라틴어가 후무스예요. 후무스, 라틴말 후무스는 땅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잊지 않을 때 우린 겸손해져요. 금으로 치장하고 화장으로 치장하고 한또 공부한 것, 자리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 멋지게 치장을 한다 해도 우리는 결국 땅, 흙, 먼지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동안은 우리를 드러내주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몸과 저의 몸 다. 그것을 항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몸이 흙으로,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고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고난. 욥이 10명의 자녀와 양과 소, 나귀,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거 다 사라지고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이제 죽어라 이런 얘기 하니까 욥은 이제 더 이상 기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 땅이에요, 흙이에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그것을 계속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존재,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우리 존재,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리고 생사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되고, 비로소 이 무기력한 존재가 살아갈 방법은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같이 비천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을 병 앞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수단으로서는 삼을 필요가 있겠죠. 오는 고난은 받아야 되겠고, 또 일부러라도 내 몸을 힘들게 아프게 하는 것, 그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아니면 내 몸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기 위해 뭐 한 40일 새벽기도 하겠다. 고난이죠, 그렇죠? 날 정말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사주겠다. 고난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 그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앨리스터 맥글래스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고난은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약함과 그분의 강함을 직면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요. 고난은 자기의 기만,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가면을 벗고 우리의 약함과 그분의 강함을 민낯으로 주님과 직면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기능이 고난이라고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도 설교를 많이 들어요. 저도 여러 가지 관찰, 인사이트를 주는 한국의 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가끔씩 듣습니다. 자주 듣지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김동우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김동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김동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난 깜짝 놀랐어요. 저분처럼 뭐 마음껏 목회를 하고 그냥 막 딱 그냥 본인이 결정하면 쫙 따라오고 막 그렇게 저렇게 멋있게 목회하는 분에게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 말씀을 설교 중에 하십니다. 저는 그분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어는 기억이 나요. 나 죽고 싶었다고. 정말 죽고 싶더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그 말에 은혜가 됐어요. 남 죽겠다는 얘기를 듣고 은혜가 됐다니까요. 제가 왜 은혜가 됐냐면 안심이 됐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생각했었어요. 한참 제가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뒤져봤더니 모세도 그랬네, 예레미야도 그랬더라고요. 아까 예레미야 내가 읽다가 보니까 예레미야 20장에 14절에도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욥과 같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죽고 싶다고. 다윗도 그랬죠. 예수님은 안 그러셨나요? 차라리 나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죽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그러셨잖아요.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생겨났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음 뒤에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도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고난 뒤에 영광이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존에 대한 불완전함 때문에 두려울 겁니다. 오늘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3장 25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야,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도 되나?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재산이 많아도 되나? 이거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거 살아가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첫 번째 고난,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 이러다가 건강 잃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픈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거 살아오는 날 동안. 근데 그것이 지금 그의 삶 속에 닥쳤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잘 지내도 괜찮나? 이게 다 괜찮은데 이거 이러다 갑자기 뭐가 확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무서움도 있고. 나 이거 괜찮은데 갑자기 내 몸에서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몇 달 못 산다고 이런 말이 생길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난 있는데요. 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불완전한 실존의 불안정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른 채 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놀라잖아요. 놀라고 하나님 앞에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막 당황스럽잖아요. 죽음 앞두고 이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할 거가 많아요.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원수 맺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나 죽은 다음에 내 욕할 사람 만들지 말고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가온 고난이나 다가올지도 모르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불안함은 여전할 겁니다. 신앙도 그 불안함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 그리고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내 삶 속에 갑자기 닥칠 것이라고 하는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테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꼭 잊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불안하시고 그렇게 괴로우시던 그 고난받던 그날 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갈보리 언덕의 그 시간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관찰자로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의 아들의 고통에 참여자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 핸드폰 메인 화면에 어떤 사진을 지금 한 몇 주째 또 바꿔서 보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Don't lose, 잃어버리지 마라. Sight of heaven, 하늘의 시력을. 그래서 그 시력, 사이트는 아마 뷰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관점, 천국에 대한 시각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분이 쓴 걸 제가 사진으로 갖고 있어요. 고난 그 자체를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과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고난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밝혀지기 시작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과 삶,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것들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관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